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짐도 자기 거 자기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기 짐을 누구 보고 지라 하면 되겠습니까? 저 준다고 하면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후자를 얘기합니다. 저 준다고 하라. 네 거를 내가 같이 좀 져줄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짐이 뭘까요? 여기서 짐. 실제로 교회일 때 가져오는 가방 좀 나눠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많이 무거우면 그래도 되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마다 같이 해 그러면 오히려 귀찮겠죠. 앞에 말씀의 맥락을 보면 형제의 죄에 관한 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 내가 뭔데 죄짐을 나눠진단 말인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죄를 지는 분이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남의 죄짐을 나눠진단 말인가? 말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무슨 짐을 말하는 거예요? 돈 좀 나눠 쓰라는 얘기인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죠. 예수님 우리 형 보고 유산 좀 나눠 쓰게 하라 하세요. 이 사람아 그거는 너가 알아서 해라. 자, 죄짐, 분명 아까 형제의 죄에 대한 짐 문제다 그랬는데 막상 죄짐이라고 해버리니까 우리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죄에 대한 문제가 맞아요. 1절에 보세요. 분명히 죄 맞죠. 죄 이야기인데 나눠지는 것이 죄책 그 자체가 아니라, 죄의 책임 그 자체가 아니라 죄인을 돌이키는데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 형제들이 죄가 발생한 후에 이야기된 결과들,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많죠. 힘든 일들이 많죠. 그걸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죄 지은 그 사람한테 그걸 맡기면요, 이게 해결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아니 굉장히 쉬운 이야기잖아요. 10살짜리 아들이 남의 집 500만 원짜리 화분을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갚아야 돼요? 부모가 갚아야죠. 그 결과는 부모가 짐을 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한 집사가 뭔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고요. 또 그놈 보고 살릴 놈 죽일 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져야 될 책임도 있지만 교회가 우리는 저 사람 모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건가요? 아니죠. 우리 같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죄를 우리가 다 지고 너는 무죄하니라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죄인은 넌데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보태가지고 같이 하자. 욕을 얻어먹어도 같이 얻어먹자. 그리고 너 앞으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누가 얘기해줘요? 교회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이거 다 죄에 관계한 짐들이, 그죠? 죄인으로서 주님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행위록이 기록되고, 요거는 본인이 제1 당사자인데 그 외에 함께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나눠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가? 서로 나눠 짐을 지라 해놓고 뒤에 보니까 또 한마디 달라붙어 있죠. 요게 바로 짐을 지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석이 되면 맞겠죠. 그리하여니까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이루게 되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대. 형제가 죄 짓을 때 얘가 그랬대요. 그러지 말고, 맞습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네.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요? 왜 성취해야 되냐? 아니,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성취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이거 모르면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알아도 얼른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좀 다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거구나. 우리 앞에 보면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또 뭐라 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몇 번 반복되어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죠? 더럽게 모자란 놈들 많이 참아줬죠. 따뜻하게 얘기해줬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냐? 답답해 죽겠네 하면서 또 가르쳐주고 또 해줬죠.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서로 사랑의 최고의 증거는 뭐냐 하면 성경에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서 또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살면서 순교의 기회 또는 순교를 겪어야 될 상황을 다 겪지는 않습니다. 평온히 살다 죽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일상생활에서 형제를 사랑함의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명예로울 때 나눠 먹자가 아니고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의 짐을 져야 할 때 나눠지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수치를 나눠진다. 무거운 걸 나눠진다. 대신 죽는 것 항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신 내가 죽으마 그래야 되는데 죽어야 될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어줘야 될 일, 경제적으로 죽어줘야 될 일, 명예를 내 거를 좀 죽여야 될 일, 자존심도 좀 죽여야 될 일. 어떤 사람들에게 힘도 좀 행사할 수 있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표창장 하나 받을 수 있었는데 네 때문에 대신 벌점을 받아야 될 일. 이런 거를 같이 한다면 얼마나 큰 사랑이 되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렇게 해서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말입니다.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 죄인이 꾸역꾸역 의인들의 모임에 끼어들다가 의인이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생활에 보면 그가 의인이 되기 전까지 의인들의 모임이 그 죄인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죄인을 위하여 울겠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교회 무거운 짐입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믿음은 안 크고 맨날 말만 만들어내고 짐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일만 만들어내는. 솔직히 없으면 편하고 사라지면 근심이 없고 차라리 저 사람 모르는 사이라면 다른 교회 가버렸으면 힘이라도 안 들지. 근데
여기 와가지고 믿음이 커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맨날 불편하게 힘들게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짐을 나누지라고. 불편을 느끼면서도 참고 같이 앉고, 아이고 근심,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실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설교 듣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예. 예, 훨씬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요. 먹여야 돼요. 또 애들이 안 먹는다고 뱉고 토하고 앵을 부린다 그러죠. 그러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엄마는 먹이려고 애를 쓰죠. 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부모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요 분명히 죄인입니다. 죄를 혼자 못 이겨요. 그래서 옆에서 감시는 아니지만 지도해 주죠. 어허, 너 그러다가 또 죄 짓는다. 가지 마라. 이건 해야 한다. 이것도 여러분 일입니다. 그죠?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연약한 제자들을 볼 때 사실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뭐예요? 볼 가치가 없다는 거. 이렇게 뭐 볼만해야 구경도 가죠. 애써 가봤더니 에헤 이거 몰라 우리가 2시간 차 타고 왔나 그러죠. 볼 게 없어요. 볼 게. 근데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볼 것 없는 믿음을 볼만한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배신해버렸네요. 허무한 믿음이 되어버렸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진짜. 근데 끝까지 사나이에서 찾아갔어요. 내가 불렀으니까. 그리고 돌이키셨어요. 십자가만 짐인가요? 아니죠. 그 십자가가 바로 그들의 것이 되게 하게 하는 이 일은 또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객관적으로 십자가의 공로가 선포되었지만 그게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데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기 낳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거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뭐 한다고 피곤하고 낙심하기까지 이를까요? 사람과의 관계된 일이 사실 대부분이죠. 그런데 주님이 거역하신 자들까지 참았다는 걸 생각하라 그랬어요. 짐을 지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고 맨날 짐만 떠넘기고 지는 편하게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또 이런 어린애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죄가 매우 악의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요. 반복은 약간 공통사항이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못 이겨서 짓는 죄들에 관한 겁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를 엎어버려야지, 없애야지 이러고 짓는 죄들, 그거 해당 사항 없어요. 그리고 죄를 말해줬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막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죄까지는 사실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잘못했습니다 해놓고도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어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스스로 컸다 하는데 다 큰 염소 마냥 계속 받아버리는, 들소처럼 계속 찌르고 돌격하여 부딪히고 깨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 사항은 앞부분은 조금 비슷하지만 뒤로 갈수록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참아준 것과는 달리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안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짐을 진 결과 뭘 이루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나라가 아닙니다. 의의 나라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작정, 부인하는 것이 목적, 비난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게 없다에서부터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악의적으로 복음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에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짐을 져라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기 짐을 지고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지옥 들어갈 짐까지 내가 같이 지고 들어가나? 이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경계를 나누기가 우리가 애매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데 누구든지 처음에는 다 반감을 가지고 부정하죠. 근데 그 처음이 그러니까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곳에 있지 아니하면서 아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이 죄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세요. 공동체적인 이야기라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집사가 죄를 지었을 때 라고 하는 이제 이 가정을 하나 만든 겁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은 어떤 말씀이 따로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어떤 음행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자, 교회 안에 음행이 아예 없을 수 있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왔을 때 아주 그냥 크게 꾸짖고 나무랍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나가. 그건 아니죠. 꾸짖으면서도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부분하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거 어떻게 다른가 봐보세요. 음행이 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굉장히 큰 음행을 저질렀어요.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작은 엄마, 둘째 부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 차이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거하고 교만하여하고 다른 겁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이씨, 여기는 뭐 서로 짐을 나누지 않고 여기는 쫓아내라 그러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상 숭배. 자, 교회 권사님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전보로 댕겨요. 우리 산에 가다 보면 돌 많이 보이는데 막 돌 쌓고 막 탑을 이만큼씩 쌓고 댕겨요. 근데 맨날 가르쳐줘도 뭔 상관이냐? 교회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와서 헌금해 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런 일을요. 아무리 들어도 가르쳐줘도 계속하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짐을 나누진 거 다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다르죠. 이 악한 사람,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행위로도 죄를 짓고 살아요.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급해가지고 여기서 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한번 트는 거하고 오늘 한 건 걸려봐 다 박아 죽여버리겠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사람 운전대를 못 잡게 해야죠. 요 차이.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놈은 언제나 어른이 될까? 우리가 언제까지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나?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언제까지나 뒤치다거리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가 어른이고 지가 강한 자고 자기가 의롭고 그러면서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하면서 악한 일을 계속하는 이런 사람들은 짐을 나눠줄 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 나가시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지만 아직 어리고 또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범하는 자를 다 쫓아내고 냉혹하게만 대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자랄 아이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먹이고 키울 어린 양은 과연 우리에게 남아 있겠습니까? 주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데 어린 새끼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게 다 해버리면 본인의 죄를 알고 회개하며 또는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줄 알며 이겨보려고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은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베드로에도 말했어요. 네가 먼저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뭔 잘못을 했죠?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놈들도 똑같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네가 먼저 죄 용서를 받았고 회복을 받았으면 저 연약한 애들 다 속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했어요. 이게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 이런 사람들의 짐을 나눠짐으로 그가 일었으며 장사로 도와야 합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일어서야 될 건 넌데 야가 무거워서 다리를 못 펴고 못 일어난다니까요. 못 일어나.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살짝 들어주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결국 이거 다 내가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나눠주면 일어나서 걸어요. 힘이 생기면 뭐라 하면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다고요. 크면.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다 잘라버리고 쫓아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면 과연 장사한 양은 어디서 사오려고요? 어린 양을 키워서 장사한 양이 되는 게 아니고 남이 다 키우는 거 사와가지고 여기다 채우려고요? 그건 아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아시지만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실제를 살았던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 바울이죠.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제로 살았느냐가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또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이런 사람을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세우셨지만 어떻게 해요? 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옛날에는 아주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어린애 중에 어린애였는데 하나님의 흠없고 티없는 장사한 자로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누가 들려줬고, 그렇죠? 누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바울이 했죠. 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요 사람들 이렇게 세우는데 나 바울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최종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여 당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 건데,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 나는 어떻게 당신들을 세우기에 힘썼는가가 뒤에 나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와, 힘들었네요. 괴로웠대. 기쁨으로 그 괴로움을 겪었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액면대로 보면, 아니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일을 하셨는데 자기가 고난을 또 뭐 받아야 되나? 이게 본질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지고 끝났는데 그것이 너의 것이 되게 하는데, 보세요. 앞에 내용이 그 말이잖아요. 이 복음의 소망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바로 당신이 그걸 믿게 하게 하는데, 이게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예요? 서로 짐을 지나고 맥락상 통하는 겁니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자, 일꾼으로서 고난이라는 거죠.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고난하면 우리가 그 단어에 그냥 이렇게 몰입하면 십자가 외에는 고난하고 연결되는 것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십자가를 바로 당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 십자가를 아는 자, 믿는 자로 채우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할 일인데 이거를 맡겼단 말이죠.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느라 맡긴다 그랬죠. 요게 바로 여러분 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맨날 인사할 때 그랬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도 말해요. 여러분 임직회 드릴 때 항상 똑같은 말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선택을 받아. 뭐 받고 말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근데 이 교회는 이스라엘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과 사실 가장 잘 통하는 말씀이면서 이 본문의 실제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 불완전한 자였고요. 복음의 사실을 처음에는 오죠. 원수된 자였고요. 이제 갓 태어난 자고요. 청소년기를 지나온 자였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지난다는 말은 조금 안다고 이제 엄청 까불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이 좀 날 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알아서 한다고. 나한테 더 이상 가르치지 말고, 나도 성경 볼 만큼 받고 알 만큼 한다면서 그래요.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어째야 되는가, 이제 막 이런 이야기도 할 줄 아는 그런 때.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 덜 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살이 나이로 이렇게 좀 나눠봤지만 사실 이게 나이하고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년 교회를 다녔네, 10년 믿었네,
이거 꼭 정확히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오래돼도 어린 사람이 있고요. 얼마 안 돼도 금세 장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뭐 몇 년을 믿었다고 순교했겠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항상 배워도 끝내 이루지 못하는 바른 짓이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자, 바로 요 사람들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22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처음에는요 부정하고 흠투성이고 맨날 야단들 것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요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저기 28절의 완전한 자, 여기까지 이르기 위하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곧 형제의 짐을 나눠지는 형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나누어 져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우리도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 나눠지는 형제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미젖을 먹지 아니하고 자란 아이가 어디 있으며 부모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다 할 정도의 연단을 받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또한 명하시기를 서로 짐을 나눠질 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짐을 져주면 내 힘만 빠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역설적으로 내 힘도 더 강해져서 내 자신이 완전한 자로 먼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과연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 것이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오직 하나, 예수 따라가는 것, 예수님 닮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지체가 함께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수고를 다하는, 형제의 본분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